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항상 지금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교우와 성도 간에, 또한 풍부가 있는 교우와 가난한 지체 간에 이 인사가 똑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 돕기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늘의 말씀이 신과 불신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얻었고 다 만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것 같으니 나는 그것으로 더 기쁘다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와 긍휼 많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사도가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되면 이 교회에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그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선언해 주는 것, 고백해 주고 알려주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기 형제들이 많은데 나중에 결혼했어요. 아내가 이쁘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래 해야 되죠. 아까 내가 한 말을 다 이해했겠네요. 거기는 또 이렇게 무슨 대단한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평범한 이야기한 거예요. 서로 얘기해 준다 이 말이죠. 바울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선한 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받으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쓸 것을 당신들을 통하여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풍성히 줄 것이다. 주는 쪽만 항상 나한테서 얼마 나가느냐 이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 자, 이거를 바울 보세요. 바울이 말이죠,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교회에서 도와주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 가난한 성도도 있겠죠. 하나님이 또 다른 데서 도와줍니다. 선한 것들이 돌고 돕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주라고 보내서 옛날에 바나바와 한번 갔고,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저기 유럽에서 선교하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 굶고 있다는 소리 듣고 거기서 헌금 모아고 주고, 복음을 어디서 갔어요?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너희가 영의 것으로 먹었으면 육의 것으로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옳다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영육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서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주로 누가 줍니까? 누가 대줬어요? 부모님 대줬죠. 그거 대답하는데 한 2초 걸리는데 나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 줬습니까? 은혜 주신 거죠. 여러분 학교 보낼 때 누가 제일 학비를 대고 싶겠어요? 누가? 내 새끼 학교 가는데 누가 그 학비를 대주고 싶겠냐고? 부모죠. 그 제일 대주고 싶은 부모 소원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뭐 불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내 새끼 학교 보는데 전부 다 남의 돈으로 가야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 하루에 새끼 밥 먹었는데 전부 다 남의 집에서 먹고 오면 우리 집 쌀 아끼니까 좋아요? 아니죠. 그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것이고, 가족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지. 내 자식은 돈 안 들라고 남의 자식이 부모, 늙은 부모 나를 다 섬겨주면 내 자식 돈 아끼니까 기분 좋을 부모 있어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한 생각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남들을 통해서 어디서 기도했는데 막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꼭 돈 갖다 주래 막 이런 것만 기도 응답을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생각.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자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진짜 밥 먹을 돈이 없는데 등록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뭐 제 이야기를 자꾸 듣게 해주 죄송한데 실제니까요. 아버지가 장가 보낼 돈 없다 그랬어요. 장가 보낼 돈 없다고. 여기 그런 아들은 혹시 있을란가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그러시던가요? 지금 나이 29이죠. 나 이 나이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언을 했어요. 지금 집이 부도나기 직전이어서 집도 섬에 여러분 가보시면 빈집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돌아가셨었지만 일부는 빚을 못 갚아갖고 경매 넘어갖고 동네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집 잘 지어놓고 그 시골에서도 빚 때문에 고향 떠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집도 딱 그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나마 있는 거 없는 거 싹 끌어가지고 저 동생 제가 29살 때 제 여동 바로 밑에 동생 시집 보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등록금 낼 돈이 없는데 정말 어떻게 해갖고 등록금을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편은 그랬어요. 이해 많은 교우들이 완전 상한 뭐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도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누구는 뭐 어디서 도와줬냐 그런 말도 많지만 왜 나는 이런 이야기 없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아까 한 말이에요. 네 학교 보내고 제일 네 걱정 많은 사람 누구? 네 밥 먹냐 못 먹냐 옷을 입고 사냐 못 사냐 제일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네 신학교 졸업해갖고 목사 되길 제일 바라는 사람 누구냐? 어렵게 준비했지만 네 부모 손을 통해서 줬는데 내가 잘못했냐? 눈물이 났어요. 누구처럼 뭐 있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갑자기 통장 보니까 몇백만 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힘들게 부모가 못 먹고 보내준 돈이니까 더 귀하게 쓰겠죠. 더 감사하겠죠. 너를 제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 집사님 통해서 장학금을 줬어요. 재밌는 일이죠. 저희 교회는 장학금을 안 줬어요. 중형급 교회인데도 장학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신대와 3년 내내 부모님이 돈을 보내줬는데 진짜 어렵게 저번에 말했잖아요. 한 번은 친구들이 지 장가가려고 저 끊는 거 빼가지고 준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교회 찬양단 단장 집사님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사역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 선교사들 중에는 자기가 돈 벌어 선교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됐다 그랬어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돕는 교회가 유독 빌립보라는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도 알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빌립보 교회가 참 열심히 도왔어요. 자, 그런 교회에게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니라. 너무나 당연한 인사하면서도 진심을 인사한 말 아닙니까? 그래요.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길게 해놓으니까 부모 생각을 어쨌든 더 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네? 조금이라도 부모님 생각 더 하고 부모님 귀히 여기고 하나라도 더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제 동생들이 가끔 목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오빠가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때만 되면은 뭐 해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 하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좀 피곤하지만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 그렇게 받음에 대하여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 간에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요. 너무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대를 사랑하시고 이거 지금 선물한 거 이걸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짧더라도 이거 뭐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짧더라도 이렇게 진실하게 인사하는 것이 신자의 할 말이고 우리 입술에 담겨진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자 그런 마음으로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교리 분석하고 우리 말뜻 설명하는 사전 찾아가지고 뜻풀이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이 오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한 줄이지만은 아주 깊게 빌립보에 전달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그래도 이제 이 마음을 알았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그래도 깊게 좀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필요를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 그동안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사람이 썼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러면 좀 생소하죠. 우리 사람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그의 진리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되죠?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똑같은 식은 아니지만은 거의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걸음종이를 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거룩한 말, 기도말은 최고로 아름답고 거룩한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보혈을 지나 이거는 처음 회심할 때 얘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다 하더라도 죄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통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나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면 죽기 때문에 가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양 보라고 볼 수 있게 와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본체 그 자체로는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갈 수 없는, 즉 말하자면 서로 볼 수 없는 관계, 교통이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자가 중보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중보자가 없이는 그 은혜가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 분노와 진노밖에 내려올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 상이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영광을 확보하고 이거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 다른 수단이나 피조물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 거룩하심,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속성, 지금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받는 이가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성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이제 없을 줄 알고요.
정리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밝아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너무 거룩해서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중보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 낮추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자기의 부분만, 자기의 낮은 것만, 아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접점으로서 최적의 상황을, 최적의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요. 표현하자면 약간의 비유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남북이 만나려면 판문점이나 평화점 같은 저 중간 접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요, 서로 가기가 껄끄러운 거죠. 그죠? 남쪽에서 위에 가자니 위쪽에서 내려오자니 뭐 가능은 하지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온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그 거룩한 걸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받아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영광을 그대로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이걸 믿음하고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약간 헷갈립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헷갈립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삼위일체를 잘 배우면 성령도 믿어야 돼, 그러죠. 누가 성령 안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렇게 성부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둘 중에 누구 믿으래요? 성경에는요, 궁극적으로 맨 끝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리 정해졌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짧게 말할 거예요. 내 아들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건 내용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누구시냐를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예수 믿어서 그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뭘 하냐? 창조, 구속, 심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행한 바를 믿으면 그것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를 믿게 될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거를 뭘까요? 전체와 부분으로 나온다면, 굳이 그렇게 나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안에 예수 믿는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안고 같아서 예수 믿는다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믿는다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가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를 빼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믿음에 빠지는데 무슨 다른 관계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누가 하셨냐? 처음에 계획하시고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니까요. 이 예수를 믿어야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믿는다는 거 아니라 이게는 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예수로 최고의 계시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바로 그것을 예수를 통해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를 빼버리고 나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 테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짐승 몇 마리 잡아놓고 이걸 연기를 받으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요거 불가능, 이 정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므로 예수를 빼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보세요. 이게 일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만 이거는 뭐랄까요? 필연적 논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는 못해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왜요? 죄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오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예수를 통하여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죄의 본성을 인지를 못해, 지각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얼마나 많은 보편적 은혜를 받습니까? 물 먹고 살지, 공기 마시고 살죠. 그죠? 짐승 잡아먹고 살지, 농사지어 살지. 하나님이 때와 되면 비 주지, 바람 주지, 물 주지, 태양빛 비춰주지. 옛날에는 어지간했으면 2, 3년씩 살았죠.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서 알만한 것이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증거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빼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섬겼습니까? 못 섬기죠. 지금도 예수 옆에 있는 것까지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예수 안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진입을 했을 때 생명이 난다고요. 맞습니까? 대개 성인들이니까 제가 비유를 할게요. 수억의 정자가 있는데 난자 옆에까지 근처 갔다 생명이 나오냐 이 말이죠. 아니죠. 진입한 그 하나가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일 만한 수없이 셀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증거들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못해요. 단 하나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단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 단 한 번을 만나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마시는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 그죠? 내가 팔다리를 잡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한 번을 만나서 이 안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야, 치마를 흘리고 내가 말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몸에 비틀어져도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모든 것을 가졌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빼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수많은 돌을 만들어서 집 짓고 살라고 해줬더니 그 돌을 가지고 신상식이 가지고 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먹으라고 돼지를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돈 벌어주고 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세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만 보고도 벌써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그들이 예수 안에서 나를 돕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축복하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지금 쓰고 계신단 말이죠.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돈 몇 푼과 옷까지 몇 개가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빌립보 교회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본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얘기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본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고린도도 본을 받습니다. 줄줄이 본을 받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쭉쭉쭉 내려가는데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보세요.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도 형제사랑과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데살로니가서 그래 나왔어요.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배웠어요. 고린도에 돼요. 예전에는 바울 사도가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희가 나에게 풍복이 좋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한 교회가 자라니까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가 자라니까는 그 밑에 이어진 교회들도 소문을 듣고 다 같이 본을 받고 따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 풍성한 대로 자 이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나에게만 다른 교회만 아니 너희에게도 너희 모든 필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모든 걸 갖고 오시잖아요.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쓸 것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먹을 것 생각합니다. 또는 현금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보냈어요. 바울을 보내시면 돈을 보낸 게 아니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계시를 보는 것과 같았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는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전쟁이라면 싸워줄 용사가 필요했죠. 그러나 그들 신앙 역사를 가르쳐줄 사람도 필요했어요. 잠자는 자를 깨울 사람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입다 같은, 참 출신은 세상 말로 천하다고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어서 암몬과 싸웠어요. 먼저 말로 싸워 이겼어요. 삼손 같은 힘 있는 사람도 필요했지만 초창기 사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보면은 몸이 아주 강했다거나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이 견고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냐? 단련도 필요해요. 단련. 신앙을 알고 받았는데 이거를 연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배우면요, 수없이 반복을 해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압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 받았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내 혼자 이걸 밟고 일어설 건지 우리 식구가 다 올라설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막대기 하나인데 이게 깐난애가 올라서도 부러져버릴 막대기면은 급할 때 온 식구가 그걸 붙잡고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이 평안한 시절에도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 내가 환난 때는 택도 없겠구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줍니다. 육체는 좀 괴롭겠죠. 스트레스는 좀 받겠죠.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고는 본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죠. 그런데 쉽게 말씀 이거 나오던가요? 잘 안 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펴게 해줍니다. 성경 필사대 왜? 특별 새벽 기도회? 우습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일상생활하고.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 항상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금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할 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채워준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 신앙이 잘한 사람은요,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거 안 주셨네요? 라고만 끝나지 않아요. 고프니까 달라고 하는데 동시에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 내가 배고픈 줄도 몰라, 세상에. 내가 그때 헌금 괜히 했어. 이게 어린애라면 장성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배가 고프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다른 때 같으면 이거 한 이틀 지나면 주신다. 오늘은 열흘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열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장사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제 말이 거짓말이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공통된 게 뭔지 알아요? 잘 주시던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더라. 그때 나는 원망을 했었다. 근데 지나놓고 또는 그 일 와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것은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는 안 주시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험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나에게는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없어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걸 확인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배고픔이 필요하고 굶주림, 헐벗음이 필요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 필요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필요하고 마치 요셉에게 말이죠. 그 선한 아이가 감옥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했어. 그러나 요셉이 당시에는 그 필요를 잘 몰랐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말해요. 형들에게요. 괴롭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하고 하소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장성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사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신들은 죄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 고통을 당할지언정 당신들이 나를 파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일단 빌립보에게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울 자신도요, 필요할 때마다 제때 다 받은 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 육체가 원하는 만큼 다 받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없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앞에 말했어요. 내가 수많이 굶었다. 내가 많이 맞았다. 파산도 많이 했다. 그러나 뭐래요?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현금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빵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신발과 옷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종합적인. 바울이 이미 모든 종합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상황에서 이길 힘을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미워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고소하고요. 믿었던 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버리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관계회복이 필요했어요. 신뢰가 필요했어요. 인기도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는 것도 필요했어요. 보여줄 군인도 필요했어요. 모든 게 다 필요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육체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의 약한 데서, 그 약한 거예요. 몸만 약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적인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최근에도 어떤 종이 열렸는데 건강만 안 줘도 인간은요 힘이 약해집니다. 관계만 약해져 무너져도요 외롭고 소외가 됩니다.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지위에서만 내려와도요 약해집니다. 나이만 들어도 약해집니다. 눈만 좀 멀어도 약해집니다. 배만 좀 고파도 약해집니다. 바울은 약해질 이유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경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해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게 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부족함 시간을 갖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물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죄는 별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은 별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 부족함을 주실 때도 있다.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채움을 위하여 부족함을 먼저 줄 때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고 스스로 바로 앞전에서 고백했던 말이기 때문에 빌립보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데 부족하게 채워주진 않아요.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라 했어요? 채운다 그랬으니까 구하라 그랬죠? 구하고 또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이제 나중에 창고가 좀 빌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안 빕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표현해 볼까요? 유한이 아무리 커도 무한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유한한 인간 존재가 아무리 많은 걸 요구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요 충나는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요구한다 해서 타락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뭔가 거룩성이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거나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양적 변화나 본성의 변화나 질적 변화나 능력의 변화나 하나님에게는 일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한테 그랬잖아요. 너희 믿는 신은 잠자는 것보다. 이것만 해도 치욕적이고 모욕적인데 일 보러 가는 것보다. 이건 뭐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존재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나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니. 그러니까는요, 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이게 빛이 있으면 사람이 들면 그림자 같이 움직이잖아요. 미동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도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신비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비천하게 표현하는 것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귀 안 먹어서 이런 표현. 야, 하나님도 피곤하겠다 이런 표현. 농담으로도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말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알고 무서워서 몸을 떨 것이 입을 칠 겁니다. 내가 미쳤지 그런 소리 한다고. 욥을 보세요.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서도 말 몇 마디 때문에 이렇게 죄 안 지고 자기 입을 가렸다는데 이게 말이 좋아 가린 것이지 허허 이렇게 가렸다는 얘기입니까? 어이구 그래서 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절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유한한 존재가 아무것도 상실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우리 피조물들 사이에서 온전하게 그 영광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주시듯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힘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구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안 구했는데 구하라 그랬죠. 16장에도 16장 14장에 두 번 나와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놀라운 말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정말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일이냐? 그날이라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너희를 보는 그날.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알았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이전에는 비유로 이르는데 이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앞에 말때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할 때가 되면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뭐예요? 말씀하셔야 될 것들, 계셔야 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분량의 족하리만큼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시는 비유로 말할 필요도 없다. 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자들을 다시 만나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설교들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증거했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또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까지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서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는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실제 믿음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까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요. 부활한 예수까지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만큼 다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인간이 알아야 될 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 본인만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만큼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까요? 다 알지는 못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뭐 어느 정도로 하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알아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냐? 아까 말했죠. 저 바다의 조기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산의 호랑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을 다 가르쳐주냐? 아니라고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가 다 가르쳐주냐?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 가르쳐주냐? 아니라고요. 성경에 예수님 본인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시라는 지식을 다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인데, 믿음은 내용을 얻고 있는데 그 내용에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의 부활까지 가야 된다고요. 부활을 믿는 자는 승천을 반드시 그게 돼요. 예수 부활 믿으면서 승천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건 가짜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믿는데 다시 온다는 못 믿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부활까지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의 분량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충족되었을 때 인간에게서는 그 충족된 만큼의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이제는 모든 일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풍성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예수를 모르면서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불가능한 거예요. 고넬료가 선한 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성경을 어디서 구했는지 구해가지고 읽고 기도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렇게 살고 죽으라고 하지. 예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를 가르쳐줬어요. 지식의 분량이 90점짜리 100점 만들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 좋은 일이 땅에서 좋고 끝나는 거예요. 영속성을 가지지 못해,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일이 되려면 예수를 통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호칭을 좀 정확히 볼까요? 이름은 여호와고 그분의 칭호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냐 하니까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르지 않고 각 개인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은 나만의 하나님이라 이게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의 믿는 하나님이 같은데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즉 모든 신자에게 너희가 보기에 내가 참 신자인데 참 신자인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참 신자인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셔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라면은 뭐 자기만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름이 걸려있게 되더 신뢰하겠죠. 더 확실하게 했죠. 와,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했어. 얼마나 더 확실히 되겠어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바 사도인 내가 말하노니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사 나에게 주신 대로 너희에게도 풍성히 주시리라. 자, 이 나의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객관적 존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해가 있죠, 달이 있죠. 객관적으로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뭐라 했어? 다윗이나 욥이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구약의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 못 듣죠. 근데 제가 알기로 솔로몬이 그렇게 부른 적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신학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한테 배우지 않았을까요?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극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없죠. 그렇다면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다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모세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도 하시겠죠.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때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받을 때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으로서 살리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다니엘이 갈렙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고. 같은 하나님이라면 받을 때만 같은 하나님이요. 섬기고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할 때는 다른 하나님인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면서요. 우리는 방문하는 집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거하는 곳들마다 기도하고 달라야 합니까? 시대가 변해서 달라도 그만 하나님도 한 몇천 년 지났으니까 달라도 되겠네요. 하나님은 똑같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신앙을 달라도 된다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과 신학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모두 동일한 신앙이 있어요. 그들 사이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노아 때와 다니엘 때가 몇천 년 차이야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에녹 때하고 다윗 때하고 몇천 년 차이냐고요. 근데도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 보고 말을 해라면 같다라고 말할 겁니다. 혹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다윗의 신앙이 다르다고 말할 분 있나요? 로마서 4장의 복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실례로 두 사람을 드러났는데요. 맞지요? 로마서 4장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이 믿음의 예로 나왔어요. 신약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구약시대 두 사람이 바울이잖아 복음의 신뢰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로마 4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윗을 봐라고 말씀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500년 전 신앙인들하고 믿음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루터나 칼빈보다 못해 되겠습니까? 그 500년 사이에 그 뭐 대단하다고 그 얄궂은 인간들이 만든 신학이 이렇게 난리 칼춤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라버리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분이다. 다윗 행하신 분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아브라함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나도 그리 갖고 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갖고 있던 그 관계 2000년이 지났지만 나도 똑같다. 나도 작은 여자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통과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나도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 이래야 나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동일한 성질의 믿음과 따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하면서 축복할 때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견고하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기교리입니다. 언젠가 유기교리를 한번 설교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많이 유기에 대해서는 참 무섭기도 하고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유기에 대해서 또 로마서에 강의하면서 분명히 유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6이 하나만 주제로 잡고 설교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하면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중간에 믿음을 버리면 나의 하나님이 안 되죠. 여러분 6이란 말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버림의 근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죠. 근거와 기초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신학적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어떤 인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태어나는 족족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 그 근거는요. 우리가 성경 보면 많이 나오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 이 말씀하고도 유기가 무엇이며 유기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안 지어도 어떻게 해요? 다 사망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지금 아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심판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쳐받는 자들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려다. 예수를 말미암아 바뀌었죠. 그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게 바뀌는 그 선택받은 사람을 우리가 선택교리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고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 믿음이 있다면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요 일단 유기는 근거가 뭐라고요?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기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그 유기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한때 믿는다고 해놓고 떠난 사람들. 개인에게 실현된 유기의 조건, 이거는 각자 갖고 있습니다. 즉 인류 전체로서 유기의 근거는 아담의 타락인데 그 중에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각 개인별로 유기된 자들 그 조건은요 본인이 실현을 합니다. 꼭 나타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한 믿음에서 떠남이라는 겁니다. 언제가 좀 자세히 유기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요것만 생각하죠. 믿음에서 떠남. 제가 왜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편지한 그 한 권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한 교회에서 또는 디모데가 아는 사람, 디모데와 바울이 아는 사람 중에 믿음에서 떠난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또는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 때문에 고민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어요.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전부 다 뭐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남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깨지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나는 버림받은 자하고 스스로를 실현시켜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돈을 사랑한다. 미혹을 받는다. 착한 양심과 함께 버렸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아까 그래서 성수가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쯤은 채워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만큼은 채웠는데 안 채웠어. 실망했어.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것인데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떠나버린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영락없이 믿음이 없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영락없습니다. 조금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전체를 통으로 다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의 믿음, 어렴풋한 믿음,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된 믿음, 이건 믿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받으나 조금만 유혹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떠나버리는 자들,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 이건 믿음 아닙니다. 좋은 토양만 열매를 맺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세 개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습니다. 등급이 아니라고 했어요. 앞에 세 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뒤에 하나와 다른, 전혀 다른, 즉 쓸모없는 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도찐개찐 시합한다고요. 니는 돌밭이지 그래도 나는 가시밭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가시밭 정도로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뭐라고요? 조금만 유혹이 들어오거나 미혹이 들어오면 교회 떠날 준비가 되고 믿음에서 떠날 준비가 돼서 자기 입맛 가는 대로 가버린다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냅니다. 아, 교회가 사랑이 없었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을 했다고. 감히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한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린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은 이루 셀 수 없는데 한 번 먹을 것을 며칠 늦게 줬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다니. 한 100살쯤 살 줄 알았는데 99세에 데려갔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내가 잠시 믿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것은요 죄입니다. 그럼 본인이 처음부터 믿음 없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상태가 최악일 때 주님이 그 상관과 그런 경우에 따라 오시지 않고 자기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도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괴로울 수는 있어도 믿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 허락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인생을 수십 년을 살고 100살 가까이 살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 늙은 몸인데도 얼마나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고 정말 스테반처럼 빛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 예수를 믿지 말고 모든 경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 노래가? 모든 경우에 항상 나의 하나님 시인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가 충분하게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